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3절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에 우리 6월 달에 임직을 받게 될 우리 피틱자들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거 예배당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예배 처소를 마련해서 입당하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급속히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교회당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더 넓은 예배 공간을 확보해서 입당 예배를 드린다는 이 일은 결코 범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만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 교회가 좀 더 멋진 성전으로 이전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예수 믿는 자들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임재하시지 않고 그를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오늘날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을까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교회당 건물이 시원찮아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이 참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를 믿고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운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베드로전서는 1세기에 로마 제국의 변방인 오늘날의 이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 공동체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들은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거기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왕을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는 이교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그들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나의 주, 나의 왕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당당히 하면서 살았던 극소수의 무리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날처럼 내 삶의 필요를 위해서, 종교적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삶 전체를 예수님에게 송두리째 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예수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절대 권력자인 로마 황제 앞에 머리 숙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세속 가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고 오해와 미움도 받았습니다. 손해도 보았습니다. 박해와 죽음까지도 각오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박해와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가리켜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그들의 사회적 신분과 영적 신분을 이중적으로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거류민과 나그네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똑같이 거류민과 나그네였습니다. 자, 여러분, 나그네가 어떤 신분의 사람입니까? 그 사회에 속하지 않고 그곳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사람을 가리키죠. 그래서 나그네는 그 사회의 변방에 잠시 있다 가는 사람입니다. 그 중심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죠. 거류민은 어떤 사람 신분입니까? 그 나라 시민이 아닌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영주권을 가지고 그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을 가리키죠. 미국이나 일본에 살면서 영주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 아니고 미국 사람 아닙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분명히 국적이. 그런데 거기에 영주권을 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류민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 로마 사회에 세 부류의 신분이 있었는데요. 제일 위에 시민, 자유인이면서 시민, 제일 아래에 노예와 이방인 신분, 그다음에 그 중간에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이 거류민과 나그네는 로마에 거주하고 살지만은 법적으로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입니다. 이 때문에 이 거류민과 이 나그네는 그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권리가 제한되고 박탈당한 소외 집단이었습니다. 결혼도 아무 하거나 못하는 제한이 있었고요. 토지 소유와 재산 상속 또는 투표 등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지역 주민의 혐오와 의심, 비방과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네로 황제 때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죠. 그때 네로가
그 화재의 주범자로 누구를 몰았습니까? 기독교인들의 소행이다 하고 뒤집어 씌웠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사회적 약자였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힘 있는 자들로부터 늘 무시당하고 공격당하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로마 사회 속에서 시민들과 똑같이 살지만 그들은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회 속에 살지만 그 사회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회가 만든 경계와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회의 주변부에서 살아가는 아웃사이더, 요즘 젊은이들 말로 아싸들이었습니다. 아싸, 인사가 아니라 아싸. 거름인과 나그네 나는 이 용어는 이처럼 당시의 사회적 신분을 배경으로 하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런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은 나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 자비와 은혜 때문이죠. 오늘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세상은 자격을 따지고 출신을 따지고 능력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를 믿는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시면서 그의 사랑받는 백성, 그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건강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남녀노소 차별 없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만든 신분과 계층과 성별과 인종이라는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하늘 가족으로 부름받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뭐죠? 빛이죠. 어두움은 빛을 가장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왜요? 빛 앞에서 자기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짓말하는 세상에서 나만 정직하게 바른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왕따시키지 않습니까? 니만 잘났나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죠. 마찬가지로 본문 당시 로마 사회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사회가 만든 경계 밖으로 밀어내어서 왕따를 시켰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 밉거든요. 뭐 잘났다고 너희들 별스럽게 난리야, 이 나쁜 놈들아 하고 그냥 미워하고 박해했지 않습니까? 어둠이 볼 때는 빛이 싫단 말이에요.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어내버리는 거죠. 왕따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사회의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부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백성, 하늘 가족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 사랑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 닫기 문을 닫습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세상하고 똑같으니까. 차이가 없으니까. 요즘은 세상이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 안에 있다고요. 교회가 세상이라고요. 빛이 없어요. 다 어둠이에요.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그 세상 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늘에 속한 하늘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만든 경계를 허물고 초월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가 세상에서 어떤 신분이든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맛보고 누리며 세상을 향해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만 교회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보고 싶습니까? 우리 예수만 교회로 오세요. 여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만 교회로 오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천국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 어둠의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입니다. 세상이 만든 경계와 울타리를 허물고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족으로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야, 저 희한한 집단이네. 어떻게 저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도 대접받을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을 세상은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매도하죠. 그런 사람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천국이 보이는 거죠. 그런 모습을 교회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이고 또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 장 앞에 1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 주어서 너희를 귀하게 여기고 피를 흘려서 너를 구한 그 사랑을 너도 똑같이 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도 저 사람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에 주님의 살과 피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나를 위해서 찢어진 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이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포도주와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포도주와 떡으로 먹고 마시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살을 찢고 피를 흘린 것처럼 너도 이거 먹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 살을 찢어주고 피를 흘리라는 거예요. 네 생명 내어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무슨 이런 삶이 다 있어요. 하나님 보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런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배만 보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죠. 무엇을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사랑으로 먹고 마시고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모여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손잡고 축복해주고 그런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나그네여 순례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빈손으로 떠납니다. 그러므로 잠시 있다 썩어 없어질 헛된 세상 것에 그 가치에 안주하려는 유혹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11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움켜쥐고 싶고 더 편하게 더 즐기며 살고 싶은 거짓된 욕망의 제동을 걸으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헛된 것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죽음과 함께 끝나기 때문에. 3년 전에 제 형님께서 75세 나이로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아침에 등산을 하고 사우나로 목욕탕에 갔다가 목욕탕에서 심정지가 와서 바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건강하던 분이 한순간에 한 줌의 죄로 변한 모습을 보면서 만약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없다면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이 삶의 전부라면 과연 우리 인생이 살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형님은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죽음 위대한 가장 큰 선물이라는 헬리나 오웬의 그 책을 읽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막 넘치면서 제보고 전화 오면 야, 너 우리 어릴 때 소풍 날 기다린 거 나 알잖아. 나는 그 마음으로 천국 기다리고 있다고. 형님이 그런 말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딱 가시더라고. 다 놓고 책상에 뭐 있는 그대로 놓고 성경책 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 낯선 자, 영혼의 순례자로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소망 걸고 사는 사람하고는 차별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헛된 것으로 여기고 우습게 보면서 살아야 되죠. 주님 주신 귀한 것 주를 위해 기꺼이 성도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죠.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단어와 함께 오늘
본문 9절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또 다른 신분과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용어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용어는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만교회가 여기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용어는 구약의 성전 용어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섬겼던 신분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용어는 구원받은 신자와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왕 같은 제사장, 여기 왕과 제사장 두 가지 신분이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면요, 이 세상에서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가족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회에서 어떤 신분이라고 했습니까?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들의 신분이 뭐라고요?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잘 보십시오, 여러분. 거류민과 나그네는 그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힘없는 계층 아닙니까? 무력한 계층 아닙니까? 왕과 제사장은 그 사회의 중심부에 있는 권력층 아닙니까? 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어떻게 그 사회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중심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당시의 독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로마 제국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의 신분으로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며 주변인으로 살고 있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두운 로마 제국을 진리와 빛으로 다스리는 왕이요 제사장들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어두운 로마 제국을 진리와 빛으로 통치하는 왕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왕이신 그리스도의 가족이 됩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족 로얄 패밀리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어 구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 왕권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왕권은 힘으로 남을 지배하는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는, 내 삶을 내어주는 자기 희생적인 남을 섬기는 권세입니다. 내 시간, 물질, 건강, 기도로 남을 섬길 때 그 사람에게 영적 권위가 주어집니다. 상대방이 그 권위에 마음으로 굴복하게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이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자꾸 베풀어 주고 축복해 준단 말이죠. 그 권위 앞에 고개 숙이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따르게 되죠. 힘으로가 아니라 섬김으로 남을 다스리는 왕적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신분입니까? 구약에서 제사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신분입니다. 세상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중간에서 백성들의 죄와 고통의 짐을 대신 지고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와 복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 혈통을 이어받은 특정 가문, 레위 가문만 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앞에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약 시대는 끝났는데 그 구약 시대의 성전에서 섬기던 이 제사장 그 신분, 그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목회자를 생각하죠. 신학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평신도 목회자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신학 용어로 이것을 가리켜서 만인 제사장 또는 전신자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루터가 이신칭이와 함께 강조했던 사상입니다.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다. 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였습니다. 우리 이신칭이라고 생각하죠.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상처를 나의 아픔, 나의 상처로 끌어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매주며 치유하고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어두움의 세상을 빛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받은 사명 공동체입니다.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신 성자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위해 스스로 죄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의 복을 누린 것과 같이 죄로 신음하는 영혼들의 고통과 상처를 내가 싸매주고 위로하고 섬기는 그런 선한 행실과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는 이웃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 예수만 교회 사람들의 삶을 보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만 교회를 보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할 때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입니까? 교회당 건물이 멋지고 높아지고 화려해질 때입니까? 아니죠. 교회가 제사장적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가질 때입니다. 저는 6년 전에 가정교회 신학포럼에 초청을 받아서 가정교회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가정에서 목장이라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성경적 교회상을 회복하려는
초교파적인 교회 갱신운동입니다. 논문 발표 이후로 이 가정교회가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살리는 성경적 대안 모델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교회를 방문해서 가정교회 현장을 직접 눈으로 지켜보면서 기존의 전통교회가 잃어버린 신약교회의 신학 본질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가정교회에서 우리 전통에서 말하는 구역, 이 구역을 소그룹을 목장이라고 하는데, 이 목장을 섬기는 40대 초반의 한 자매의 간증입니다. 이 자매는 제가 울산에 우리 고신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가정교회로 유명한 교회인데 거기에 세미나에 참석하러 가서 그 집에서 잤던 자매입니다. 가정을 그대로 오픈합니다. 이틀 동안. 이 자매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전통교회에서 더 은혜로운 예배, 더 깊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 성장을 열심히 추구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날 마음 한구석에 뭔가 허전함과 갈등과 방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가정교회를 만나고 목장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영적 욕구와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삶을 내어줌으로써 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경 지식도 아니고 더 은혜로운 예배도 아니고 내가 제자의 삶을 연습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삶을 연습하는 곳이 어디냐? 이 목장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거기 목장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모이면 그건 집에서 직접 식사를 매주 준비해가지고 밥을 대접하거든요. 이게 쉽습니까? 내 가족 식구들 밥하기도 힘든데 그 한 10명 되는 성도들을 불러서 주말에 모여서 계속 밥으로 대접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먹으러 오는 사람이 그냥 와서 먹으면 그래도 맛있다고 말해야 되는데 반찬이 맛이 없네, 짜네 하면서 이러면 사람 기죽이는 소리만 하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고마워도 안 하고 말이지. 그럼 모일 때 엉뚱 소리 나고 난 비난이나 하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내가 지금 이거 지금. 예? 그래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시험도 들고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자아가 깨어지는 삶을 훈련하면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영혼 구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자기의 신앙생활에 더 이상의 갈등과 방황은 사라졌고 생각지 못했던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그분은 간증합니다.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그 모임 가운데서 드러내고 같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목장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임을 맛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거기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될 뿐만 아니라 자녀 문제도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매주일 목장에서 나는 기도 제목의 응답을 통해서 목장 식구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남편하고 둘이서 여보 우리 죽을 때까지 일하다 갑시다. 이 목장 섬기다 갑시다. 그래서 6번 거기서는 분가라고 합니다. 분가. 새로운 신자들을 계속 전도하니까 숫자가 좀 늘어나니까 또 나누고 6번이나 나눴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거죠. 그 지역 가면요
고신교회인데요. 외지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사 보고 여기 좋은 교회 좀 한번 소개해 주시면 그 교회 저 교회 가라고 한답니다. 미안하지만 그 교회는 기존 신자는 안 받아요. 또 안 받습니다. 수평이동 안 받습니다. 비신자만 받습니다. 다르죠. 수평이동에 있으면 아마 거기에 10,000명 넘었을 겁니다. 안 받습니다. 이 자매의 간증은 교회가 어떤 곳이며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 가족 공동체입니다.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상처받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늘 가족의 품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을 지닌 사명 공동체입니다. 오늘 교회당 공간을 확장해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예수만교회가 진정한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 왕 같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 땅에 천국의 이 땅을 해서 이 천국의 봄을 누리고 무너지는 한국 교회를 회복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거룩한 주님의 백성 삼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늘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천국을 향한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잠시 지나가는 헛된 욕망을 멀리하며 살게 하시고 왕과 같은 세상으로 어둠 속에서 상처받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을 하늘 가족의 품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 어둠의 세상을 향해 천국을 보여주는 예수만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